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잎만 풍성했지 열매가 맺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에피소드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러한 성전 정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에피소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만 배열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는 어떠한 주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인가? 바로 기도라는 부분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보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그런 불성실한 기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 시들어진 무화과 나무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피드백으로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두가 다 기도와 관련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주가 원하시는 기도를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중언부언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논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즉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일반적인 대화처럼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간에 그냥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에 대하여 어떠한 사람들은 당신이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혹은 내 기도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은 그 기도 제목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노력도 없이 그저 주변의 호도로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나 어떠한 집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 종교나 미신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그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나 연인이 서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공유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코 상대방을 무시함 속에 농담 따먹기식으로 전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예수님은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아직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의미 없이 기도드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곧 가게 될 성전 속에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에 있어 성전 안에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만 드리고 그냥 갔던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전통 및 의무 속에서 예배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로마의 압제가 끝나지 않았으니 믿음이 메마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 말씀에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외식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즉 행함에 따라 결과가 따름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건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저 기대도 없이 말만 건네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가볍게 혹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도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 기대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바른 인식 속에 주님과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의무가 아닌 주와 교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성전 속 상인들을 내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속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6장 말씀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단순히 신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가 아닌 부부로서 혹은 연인으로서 갖고 싶은 그러한 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 속의 많은 유대인들은 의무감 속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 속에 제물이 될 짐승을 잡고 제사를 올린 것입니다. 더불어 성전 속 제사장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성전 안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서 짐승을 구입하였고 그 짐승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그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거래할 화폐도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전 앞에서 다시 성전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화폐로 환전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 제사장들은 환전을 통한 수익금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욕심도 있겠지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심리가 상황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즉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원함 속에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취지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결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쁨 및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므로 주가 역사하고 계신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계속적으로 주님께 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의 은혜도 떠올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감사함 속에 많은 것을 주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평상시 삶 속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과거에 경험하였던 은혜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 계속적으로 주와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 속에 주께 아뢰며 주를 의지함 속에 나의 어려움들을 주께 아뢰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주와 연합됨으로 가까워짐 속에 주가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는 용서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25절 말씀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생각지 못한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전하고 있고 또 갑자기 용서에 대하여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대화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가까운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뢰함을 가지고 가까워지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염두함 속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대방을 사랑함 속에 매우 가까워지게 되면 상대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곧 내가 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러한 부분들 속에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를 사랑함 속에 교제를 청하게 되고 그리고 교제함 속에 주를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기도를 가짐 속에 우리는 주가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면 또 어느 순간에 주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저에게는 분노에 사로잡혔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용서는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주가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미움이란 감정이 생겨났을 때 먼저는 용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부터가 은혜를 경험함 속에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부터 그때의 일을 복기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기도는 은혜를 경험함 속에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면서 더욱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함 속에 주가 원하시는 기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가짐 속에 주가 원하시는 기도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주가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무적으로 감당하지 말고 내가 원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믿음 속에 우리는 중언부언으로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대화를 가지는 것처럼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하면서 주님과 진심 어리게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스럽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주와 가까워짐 속에 주를 닮아가게 되면은 그때 주가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은혜를 체험함 속에 주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 및 경험을 떠올리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길을 걸으시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말을 걸어보시고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감동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문자답하듯이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미운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계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날이 갈수록 주를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원하는 그러한 기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